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을 받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총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김정욱 교수님께서는 그의 시편 주석에서 이 시편 130편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잠시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교부 중에 교부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은 임종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무섭게 아팠을 때에 이 시편의 4절의 말씀을 침상벽에 써놓고 읽으며 날마다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이 시편을 참회의 시편으로 여기며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시편을 시편 32편과 시편 51편, 시편 143편과 함께 바울 시편으로 보며 이 속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제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루터는 이 시편 130편의 말씀에서 복음의 심장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는 1절의 말씀을 따라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사오니 라는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시편 130편의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영원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130편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많은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이 시편이 참회의 시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루터가 언급했듯이 말했듯이 시편 130편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죄 많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이 땅 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30편은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0편에서 복음의 핵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죄악을 지켜보신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신다라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지키고 관찰하는 것, 끊임없이 지켜보는 것, 엄격하게 죄를 계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죄악된 본성을 지닌 우리 인간을 지켜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산하신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 없는 인간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하게 법을 어기고 규범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는 또한 살아있는 힘이고 세력이며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비시키며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세상의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찾아 죄 사함의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서 그 길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면 죄 사함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이 있고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죄를 범하고 심각한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이 있다라는 이 진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위대함과 질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죄 사함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 사함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행이나 수련, 덕을 쌓는 것, 신비로운 체험과 심오한 깨달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재판장보다 훨씬 더 자비로우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완전하며 즉각적으로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선택적으로 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죄 사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직도 죄로 인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죄 사함의 선물을 지금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방종과 나태와 영적인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죄와 사유하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외와 경배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덕목으로 말하고 있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나누는 척도 또한 하나님의 경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죄 사함 뒤에는 우리 영혼의 회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그러한 죄가 남아있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 입교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예식이며, 성찬식은 사유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는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와 경외하심의 자리입니다. 잠시 후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 세례식과 입교식을 보시면서 또 참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하며 복된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 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좋네. 오 사랑의 예수님,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올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